성경 봉독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가 훌쩍 지나갔네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살다 보면 다 내려놓고 훌훌 떠나고 싶은 때가 있죠. 너무 힘들어서 혹은 너무 지겨워서 혹은 너무 답답해서 훌쩍 떠나버리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그런 카피가 생각이 나네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사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떠나는 것을 잘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만둬야 할 때 그만둘 줄을 아는 것. 사업도 마찬가지고 직업도 마찬가지죠. 접을 때는 접어야 됩니다. 떠나야 할 때 떠나지 못하고 그만둬야 할 때 그만두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죠. 그러면 후회하게 되고 아파하게 되고 삶이 무척 고통스러워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언제나 타이밍이죠. 언제 떠나야 하는지, 언제 그만둬야 하는지 그 시점이 문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든 훌쩍 잘 떠나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바울은 어디서든지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많은 지역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교회들을 세웠지만 어디서든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저 짧게는 몇 주, 길어야 몇 달을 넘기지 않았죠. 빌립보에서는 겨우 몇 주 동안만 머물렀고요. 데살로니가나 베레아, 아덴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몇 주 내지는 몇 달 만에 교회를 세우고 훌쩍 떠났죠. 그러나 바울 스스로 떠나겠다고 결정하고 떠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떠나야만 되니까, 주님이 떠나라고 하시니까 떠날 수밖에 없는 처지와 상황 가운데서 떠났죠. 감사한 것은 그렇게 짧게 머물다 떠났어도 대부분 훌륭한 교회들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바울이 다녀간 곳에는 훌륭한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비록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스쳐가듯 전한 말씀이요 은혜였지만 든든한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이런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는 길고 짧음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씨를 뿌리기만 하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사실 바울에게는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서바나, 곧 스페인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거기가 땅끝이니까요. 이스라엘을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바울 당시에 서바나, 곧 스페인을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었습니다. 스페인은 지중해 제일 끝에 있는 나라이고요. 그야말로 태양이 지는 낙조가 아름다운 나라죠. 왜냐하면 가장 서쪽에 있거든요. 바울은 그곳에 가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지상 명령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졌을 때 주님이 오실 것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정말 달려가는 것이었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길게 머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하루라도 빨리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싶어서 떠나고 또 떠나고 그렇게 전도 사역을, 선교 사역을 펼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섰습니다.
고린도는 역사상 가장 타락한 도성이었죠. 아프로디테의 신전이 도시 한복판에 있고 밤이면 그곳에서 수많은 여인들이 사람들을 유혹하는 도성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그런 곳에 오래 있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 정말 나하고 안 맞네. 정말 떠나고 싶다. 여기 싫다. 그러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울의 최고의 동역자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바울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으뜸 가는 제자인 그들을 고린도에서 만난 거죠. 그들의 도움으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 그 회당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그런데 그냥 쫓겨난 것이 아니고요. 참으로 엄청난 모욕과 비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심한 비방을 받았던지 바울이 그 참을성 많던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리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얼마나 화가 났으면 이런 말씀을 했을까. 하여튼 고린도의 유대인들은요 바울을 너무너무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유대인들과 결별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여전히 유대인들의 배반과 핍박이 극심했던 것 같습니다. 참 힘들게 했었나 봐요. 바울이 두려워하며 침묵할 정도로 괴롭혔다. 그런 기록을 남긴 거 보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리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고린도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곳이었지만 그러나 주님의 백성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타락한 도성이었는데요. 그 타락한 도성에도 주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고린도 선교가요. 얼마 동안이나 지속이 됐냐 하면요. 장장 1년 6개월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에 보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했죠. 그때까지는 최장 기간이었습니다. 이제 나중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게 되잖아요. 그때는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물게 되지만 그 전까지는요 가장 긴 시간을 고린도에 머물렀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가장 타락한 도성에 가장 힘든 도성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을 보면 당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아주 다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돈 많은 부자들도 있었고요. 가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귀족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크게 부흥한 교회가 되었는데요.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좀 특이한 교회죠. 우선 아주 뜨겁게 기도하는 이들이 있었는데 너무 뜨겁게 하다 보니까 막 은사들이 쏟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은사, 또 방역의 방언의 은사, 이런 은사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문제도 또 많죠. 교인들이 4분 오열돼 가지고 파당을 짓고 서로를 대적하는 그런 또 교회였거든요. 어쨌거나 바울은 하루빨리 고린도에서 떠나고 싶었을 것 같아요. 밖에서는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안에서는 성도들이 파당으로 쪼개져서 서로 다투고 이래저래 너무너무 힘든 목회 생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을 하나님께서 거기에 1년 6개월을 묶어두십니다. 그 험한 고린도에서, 그 타락한 도성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머물게 하셨죠. 아마 바울의 인생에서 그 기간이 제일 힘든 기간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중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그때 바울의 심령을 좀 아주 표현했던 거, 힘들게 표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뜻이니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견뎠죠. 참아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위대한 동역자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그들 외에도 또 교인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바울로 하여금 동역하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기간 동안 바울을 남기셨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명이 있었는데요. 두 명의 회당장. 한 사람은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소스테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회당장 그리스보는요. 바울이 회당에서 쫓겨난 그 직후에 믿게 됐습니다. 바울이 아까 제가 잠깐 그의 그 분노를 소개시켜 드렸지만 너무 화가 나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이제부터 이방인에게 가겠다. 그리고 회당을 떠난 직후에 회당장 그리스보가 바울을 찾아온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거죠. 회당을 버리고 나오자 회당장이 바울을 믿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회당장 그리스보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됩니다. 18장 8절 사도행전 보면요.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사람 회당장 소스데네가 믿게 된 이야기 오늘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소스데네는요. 그리스보의 뒤를 이어 고린도 회당의 회당장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바울을 엄청 핍박했어요. 바울이 두려워하고 침묵할 정도로 바울을 힘들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누구냐? 소스데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확하게 말하면 AD 51년 7월 1일에 새로운 로마 총독이 고린도에 부임하죠. 바로 갈리오라는 사람인데 고대 역사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사실 갈리오의 동생이 더 유명하죠. 그 유명한 세네카라는 스토아 철학자입니다. 서양 철학사를 배우면 한 번씩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세네카는 로마 황제 네로의 스승이기도 하죠. 그 형이 바로 갈리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 집안이 로마에서는 아주 내노라 하는 귀족 집안이었고요. 총독 갈리오는 특히 성품이 좋기로 정평이 나 있었던 훌륭한 정치가였습니다. 그런데 갈리오가 고린도에 부임을 하자마자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합니다 하거늘 이랬죠. 여기서 떠오르는 말이 기선제압입니다. 신임 총독을 수적으로 압박해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고도로 계산된 정치적인 행동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새로 부임한 총독은 어떻게든지 잘 지내려고 할 테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서 압박을 해보자는 것이죠. 그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회당장 소스데네였습니다. 사람들을 모아서 바울을 대적하고 붙잡아 갈리오 총독의 법정으로 끌고 간 것이죠. 이참에 성품이 온화하다고 정평난 신임 총독이 부임한 그 직후에 압력을 행사해서 바울을 죽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작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스데네의 계산이 보기 좋게 실패하죠. 갈리오 총독이 소스데네의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그랬습니다. 갈리오는 아예 바울의 변론도 듣지 않고 소스데네를 쫓아냈습니다. 사람들을 데리고 우르르 몰려가서 총독을 압박하려고 했는데 그만 그대로 쫓겨나고 만 것이죠.
그리고 더 기가 막힌 사실은 고린도 사람들이 한 행동입니다. 그들은 법정 앞에서 소스데네를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참,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고린도의 모든 사람들이 소스데네를 법정 앞에서 때렸다 하는 건데요. 사실 이 말씀은 성서학자들에 따라서 두 가지 견해로 나눠지는 말씀입니다. 어떤 학자들은요, 유대인들이 때렸다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고린도 사람들이 때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때렸다는 이유를 들어보면요, 유대인들이 회당장 소스데네가 작전을 잘못 짜가지고 바울을 처리하는 데 실패했다고 원망하며 매질을 했다는 거죠. 반면에 고린도 사람들이 때렸다는 것은 소스데네가 신임 총독에게 너무 무례하게 굴고 또 바울에게 너무 못되게 굴어서 혼쭐을 내줬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간에 소스데네는 참담하게 되었죠. 회당장이라는 체면이 또한 깎인 거죠. 그의 지도력이 무참하게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놀라운 것은 그 소스데네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앞장서서 괴롭혔던 회당장 소스데네가 믿는 사람이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장,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요. 그 고린도서 전서 1장 1절에 보면 소스데네에 대한 인사가 나오죠. 지금도 고린도에는요, 고린도 교회가 있습니다. 바울을 기념하는 큰 교회죠. 그 교회 입구에 역대 담임 목사님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제1대는 물론 바울이고요. 2대는 아볼로입니다. 그리고 3대는 실라입니다.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 그런데 여러분 4대 담임 목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소스데네입니다. 회당장 소스데네. 회당장이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거죠.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묵상해보면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시려고 바울을 붙잡았던 거죠. 아무리 떠나고 싶었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때까지 붙잡으셨던 것입니다. 성도는 주님이 주관하시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주님이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언제 떠나야 할까요? 언제 그만둬야 할까요? 주님이 떠나게 하실 때, 그때 떠나야 합니다. 그때까지는 힘들어도 지겨워도 답답해도 참아야 되는 거죠. 참을 수 없는 것도 참고, 참을 수 있는 것도 참고, 견딜 수 없는 것도 견디고, 이겨낼 수 없는 것도 이겨내면서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그래야 성공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정확한 때를 아시는 분입니다. 타이밍을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때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믿음의 자세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뜻을 알고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 여러분이 되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어려운 선교의 삶 가운데 바울을 인도하시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와 같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바울을 1년 6개월이나 머물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의미 없을 것 같은 시간들 안에서 하나님은 놀라운 이들을 바울로 하여금 만나게 하셨고, 또한 그들이 바울의 진정한 조력자가, 참 동역자가 되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분명히 때는 하나님께 있고 사람은 그 때를 온전히 알지 못하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때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